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502장 찬송하시면서 우리 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0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추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기도하는 곳으로, 말씀 묵상하는 곳으로 이끌어 주셔서 주님과 교제 나누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빛의 자녀들로서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이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삶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또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뜻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뜻이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이 사도 요한의 눈을 통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새벽 아침에
지난주죠.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셔서 부활의 몸을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이제 저녁 때에 제 아들이 있는 곳으로 와서 제 아들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장면입니다.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금 이 장면에는 도마를 제외한 제자 중에서 도마만 이 자리에 없고 나머지 제자들은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도마를 제외한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만남이었는데 제자들이 비록 두렵고 떨림으로 무서운 가운데 있지만 그들은 한 곳에 모여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마는 이 모인 곳을 떨어져서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과 첫 대면하는 그 자리에 도마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우리 상황 환경은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더 좋아질지 더 나빠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곳,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곳, 성령님의 이끄심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언제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자리에 도마가 없는 것이 도마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나중에는 후회가 되고 큰 손해가 되겠습니까? 살아가시면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에는 꼭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 자리를 찾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자리, 주일날마다 또 이렇게 새벽마다 주임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이 시간에 기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갇혔던 것처럼 이 시간에 우리가 있는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은혜의 자리만큼은 꼭 지킬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9절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은 19절 말씀 가운데서 반을 이렇게 은혜를 나눌 건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시간적인 배경은 안식 후 첫날 저녁, 그러니까 주일날 저녁입니다.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일찍이 주임 무덤 앞에 가서 주일 만났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은 뭐냐면 안식 후 첫날 저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장소는 사도행전 1장 13절을 보면 이 장소가 어디인지 유추할 수 있는데 이 장소는 아마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유추를 합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이 자주 모여서 그곳에서 교제를 나누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기도를 하고 이런 장소이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이 시간에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제자들이 함께 있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19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여기서 문들을 닫았더니 여기서 문이 아니라 문들입니다. 이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출입하는 하나의 문만 닫은 것이 아니라 모든 문들을 다 걸어 잠근 것입니다. 왜 모든 문들을 걸어 잠궜습니까? 지금 제자들 입장에서는 큰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남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은 다 잠궈서 지금 숨지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청 하나만으로도 큰 두려움과 공포와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의 날에 지금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문들을 꼭꼭 잠그고 있습니다.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을 했으면서도 그들은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빈 무덤으로 인해서 사라진 예수님의 시체에 대해서 혹시라도 로마 군사들이 와서 추궁할까 봐 더 큰 두려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으로도 반역죄로 큰 두려움인데 그 십자가 내린 그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더 큰 두려움으로 그들은 지금 모여서 덜덜덜 떨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이 적용되지 않는 삶은 이렇게
오늘 본문 제자들처럼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두려움에 떱니다. 고난을 당할 때마다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마다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의 삶이 적용되어지면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고 용기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번 주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후에 제 아들이 만나는 과정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어의 회귀본능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연어는 산란을 위해서 알래스카로 회귀합니다. 바다에서 지내다가 산란을 위해서 알을 낳기 위해서 자기가 태어난 곳 알래스카로 다 회귀합니다. 그 회귀로 인해서 연어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죽습니다. 알래스카에서 알을 낳은 다음에 거기서 다 죽습니다. 그런데 알래스카로 가는 여정이 매우 힘듭니다. 연어가 가는 길도 험하고 가서는 죽는데 왜 연어는 알래스카로 갈까요? 그것은 뭐냐면 본능입니다. 연어의 본성이고 연어의 생명의 존재 자체가 그거기 때문에 연어는 산란을 위해서 힘든 여정을 감수하고 또 산란을 한 다음에 알래스카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연어의 DNA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만약 연어가 신념으로 내가 알을 낳기 위해서 신념을 가지고 알래스카로 간다면 몇 마리가 알래스카로 갈 수 있겠습니까? 연어가 신념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자식을 낳는 그런 부모의 입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연어 DNA가 회귀 본능으로 있기 때문에 연어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과정이 힘듦이 있어도 알래스카로 향해서 가고 알래스카에서 산란을 하고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부활신앙은 우리 DNA를 예수님의 부활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바꾸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이 예수님의 부활신앙으로 우리 DNA가 바뀌는 것입니다. 연어가 알래스카를 향해서 가는 것처럼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우리 DNA가 바뀌어버리면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어도 비록 그 상황과 환경이 고난이고 핍박이고 힘듦이고 어려움이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저 천성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DNA가 인간적인 DNA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의 DNA로 예수님의 부활의 DNA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좌절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저 천성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고, 아직 제자들은 이 DNA 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흔적을 보고서도 두려워서 떨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의 사절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을까요? 로마서 5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장 3절의 사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DNA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DNA가 바뀌었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도 내 마음 가운데는 더 큰 기쁨, 더 큰 즐거움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고, 우리 DNA가 예전에는 인간의 본성의 DNA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으면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심했지만 이제는 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신앙, 부활의 어떤 그런 DNA가 우리 몸에 새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DNA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자들은 아직 부활의 DNA로 이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여서 문을 다 닫고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영광의 날에 그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미 예수의
예수님의 부활의 몸으로 DNA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우리의 포도주로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 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 되심으로 고백함으로 우리 DNA가 사망에서 영원한 부활체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고, 환난 가운데도 그래서 즐거워하고, 환난은 인내를 낳게 하고, 인내는 연단을 낳게 하고, 연단은 소망을 낳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서 한 주간도 인간의 DNA, 인간의 본성의 DNA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도 예수님의 신앙의 DNA로, 예수님의 보혈의 DNA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DNA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후반절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부분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에 두 가지 특별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제 아들 앞에 나타나셔서 제 아들에게 선포하는 과정인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특별함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조금 길어서 내일 새벽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것을 잡아야 되냐면, 내 안에 너 있다, 이런 드라마 광고처럼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의 DNA가 있다, 내 안에 예수님의 부활의 DNA가 새겨져서 세상 사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예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가 서고 그 계획하심대로 갈 수 있는, 내 안에 예수님의 DNA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어떤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과 아픔과 핍박이 올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DNA로 거뜬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하루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로 이끌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하게 코로나19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예수님의 DNA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한 주간도 내 의지, 내 뜻,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DNA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DNA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환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고, 환난 가운데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천국 소망을 알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시고, 이제 10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가을날에 주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과 더욱더 규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께서 믿음으로 견고히 세워주셔서 예수님의 DNA로 살아갈 수 있는 삶 되게 도와주시고, 한 주간도 코로나부터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백신 2차 접종을 맞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작용이 없이 잘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하게 양양 집사님 어머님 허리 척추 통증이 심하신데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척추에 있는 그런 고름, 염증 제거해 주시고 척추가 더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이번 일을 통하여서 어머님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더욱더 주님께 나올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루하루 은혜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기도로 주님과 깊은 교제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시험 기간입니다. 시험 준비를 잘하게 도와주시고 또 시험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시험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86장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찬양하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실 찬양하를 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기도하는 자리에 끌어주심을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DNA로 살아갈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DNA로, 예수님의 부활의 DNA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어떤 환난과 환경 가운데서도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보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교회 가운데 설 수 있는 삶되게 도와주시고 은혜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런 예수님의 DNA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복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셔서 은혜교회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경고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가을날 아버지 기도와 말씀으로 제가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한국에서 어머님을 놓고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허리의 통증으로 인해서 아버지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척추 내원권 아버지 하나님, 그 고름 아버지 그 염증 아버지께서 깨끗이 치유해 주시옵소서. 고름을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름을 소멸시켜 주셔서 아버지 수술하지 않고 온전하게 치유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놓고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신앙이 더 깊어지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백신을 맞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힘을 부어주셔서 학제가 자생기게 도와주시고 큰 부탁이 없이 아버지 하나님 몸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2차 백신을 맞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맞게 도와주시고
백신 접종이 잘 됨을 통하여서 코로나부터 안전하고 자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아버지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가정과 사업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아버지 시험 준비를 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시험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비전을 놓고 기도하면서 아버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삶 되게 도와주시고 명철을 허락해 주시고 터를 허락해 주셔서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더 많은 기도의 일꾼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잘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위드 코로나 시대를 잘 준비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더욱더 증거되어지고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더 강성해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